1월 5일 하루 시작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 동편의 성읍들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셨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족속들이 명확했고 또 싸워야 할 족속도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이전에는 가나안 땅에 가라 하셨더니 하나님 못 믿어서 정탐꾼 보내려고 했었고 또 광야로 가라고 하시니 그것도 싫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전쟁을 했다가 패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봐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선은 시간이 38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실 때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와서 38년을 헤맨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이제 출애굽 1세대들, 늘 원망하고 불평으로 살았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이처럼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이들은 출애굽 1세대, 즉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성인이었던 이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거나 아니면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2세대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의 여정을 수십 년 지나면서 정말 온전히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온전히 광야에서 살 수 있는지를 깨달은 이들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 2세대와 앞선 1세대의 차이는 순종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헤스본 왕 시온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선은 그 땅의 왕인 시온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지나가게 해주면 자신들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시온은 그런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부했고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전쟁에 뛰어들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미 정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설령 그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에게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믿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출애굽 1세대와 비교하면 얼마나 다릅니까? 그들은 자신들만이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자신들만이 똑똑하고 바른 판단을 할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들이 인생이기에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판단과 지혜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다릅니다. 33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떤 논리도 어떤 상황 파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에게 넘기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이상 그 결말은 분명합니다. 승리뿐인 거죠. 출애굽 1세대가 보았듯이 강력한 민족과 거대한 족속이 가득하다고 해도 그들과의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뭔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보다 더 우스운 싸움이 어디에 있어요? 아마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는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풋풋한 소년이 나타나서 어슬렁거리고 있으니 너무나도 한심하고 웃겼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인간적인 시야로 본 상황일 뿐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비하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하심 앞에 늘 서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미워서 광야로 이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이끄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지 않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었지만, 하지만 그 결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된 이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에 대해서 그저 원망할 것이 아니라 되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광야의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훈련 앞에 당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사 변화받고 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라게 하시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살아갈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훈련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과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일용할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